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달려간다는 말을 두 번 쓰고 있습니다. 12절 하반절을 보면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라고 쓰고 있고, 또 14절에 보면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달린다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로 보면 달린다는 런닝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달린다고 그러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은 런으로 나와 있지 않고 프레스 온 그래요. 프레스가 이게 압박한다, 뭐 당긴다, 쪼인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은 달린다는 말을 프레스라고 쓰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프레스 온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린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려간다.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힘든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힘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달린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이 얼마나 힘들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기도 하고 죽을 뻔했잖아요. 또 사도 바울이 또 감옥에 자주 갑니다. 감옥에 자주 가기도 하고 또 주변 사람들의 미움을 받기도 하고 또 매를 맞았는데 우리가 39대를 5번 맞았어요. 매를 맞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돌을 던졌습니다. 돌에 맞았는데 죽었다고 할 정도로 맞았어요. 여러분, 이런 많은 프레스, 이렇게 자기를 압박하는 것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에 흐트러짐이 없더라고 말이에요. 흐트러짐이 없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뭘 하다가 힘들면 그만두잖아요. 요즘 제가 말씀드렸죠. 요새 신학생들이 중간에 포기한 학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신학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를 하다가 그만두는 분들도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잘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그거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역자들이 이게 죽게 맞아봤냐는 거죠.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정말 먹을 게 없어 굶어서 허기 져가지고 탈진된 경우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만두는 거예요. 어렵다고. 이유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보다 더 큰 어려움들을 수없이 겪었습니다.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에요. 그 수없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겪으면서도 왜 사도 바울이 사역에 대해서 한 번도 흐트러짐이 없었냐 그 말이에요. 그 이유가 지난주에 보았던 8절이었습니다.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여러분, 가장 고상하다는 이 뜻이 뭐냐면 가치가 있다. 가치. 내가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예수가 내 인생에 가장 가치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여기서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안다. 이 안다는 단어가 히브리어가 아다입니다. 아다. 이 아다라는 단어인데 아다는 뭐냐면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체험으로 아는 거예요. 체험. 내가 직접 경험해 봤다 그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 말이에요. 어디서요? 다메섹에서 너무 생생하게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이전에 추구했던 그 모든 가치들이 내게는 별 의미가 없이 여겨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내가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자랑거리가 안 된다. 인생의 목표가 바뀐 거예요. 오늘 말씀이 표대를 향하여입니다. 우리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믿음을 가지려면 여러분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변해야만이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다고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그런 얘기를 쭉 하는 것입니다. 자,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저는 제가 이 말씀을요 몇 번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고 또 내가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사역을 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요 이야기를 하는 시점은 바울이 예수님으로부터 부름 받은 이후로 따지면 30년 지난 겁니다. 30년.
이런 긴 기간이에요. 30년이에요. 그래서 30년을 지나면 대개 사람들이 뭐래요? 정리를 하잖아요. 마음에. 이제는 뭔가 정리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시기인데, 바울은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고 오직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내가 뒤돌아봤는데 아직 부족하다. 난 아직 부족하다. 그러니까 해야 할 일이 아직 남아있다. 우리 히디크식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아직도 영적으로 내가 배고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러면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볼 때 바울은요, 성경을 13권이나 썼어요. 13권. 우리가 한 권 쓰기도 어렵습니다. 그렇죠? 13권이나 썼습니다. 또 바울은요, 바울의 선교 지역이 쭉 이게 따라가 보니까 바울이 선교 발자취가 얼마냐면 17,000km래요. 17,000km. 여러분, 17,000km면 어마어마한 거리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에요.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어쩌면 빛나는 사역이에요. 빛나는 사역. 빛나는 사역인데, 바울이라는 말이 뭐냐면, 나는 아직도 부족하고 아직도 해야 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때 바울의 나이가 얼마입니까? 이 바울의 나이가 거의 70 다 됐습니다.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거의 100살 다 된 거예요. 1세기의 이 나이인데, 그런데 그때도 바울이라는 말이 뭐냐면, 나는 아직도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를 뭐로 표현했냐면 거룩한 불만족이라서, 거룩한 불만족. 이 거룩한 불만족. 그러니까 이 거룩한 불만족 때문에 성장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을 멈추지 않고 나아갈 수가 있었다고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신앙적 이 갈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기도를 했는데도 내가 기도가 부족한 것 같아. 내가 말씀대로 살려 애썼는데 내가 부족한 것만 같아. 이게 자꾸 목마른 거예요. 내가 헌신을 했는데 남들이 볼 때는 정말 우리 교회에서 나보고 헌신을 제일 많이 했다고 말할지 모르겠는데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나는 자꾸 부족한 거야. 너 더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20세기의 경영학 대부라고 하는 사람이 피터 드래거입니다. 이분이 94세까지 사셨는데 나이가 이제 거의 고령에 대해서 이제 자기 생애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이르렀을 때에 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당신이 썼던 책 가운데 가장 좋은 책은 어떤 책입니까? 라고 한 권을 한번 추천해 보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피터 드래거는요 많은 책을 썼습니다. 경영학의 대부라니까요. 세계에서. 빌 게이츠의 스승이었습니다. 경제학에. 그래서 이제 피터 드래거가 쓴 많은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책을 좀 당신이 쓴 책, 그래도 이 책이 가장 낫다라고 말한 책이 어느 책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망설이지도 않고 주저하지도 않고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내가 쓰게 될 다음 책이요. 이랬대. 네? 내가 쓰게 될 다음 책.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자기는 안주하기를 거부하겠다. 나는 여러분들 안에도 이 세상 사람들도요 이런 가치가 있으면은 자기 삶의 안주를 안 하더라는 거죠. 저뿐만 아니라 우리 여러분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향한 그 거룩한 가치 때문에 여러분들이 멈추지 않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바울이 13절 보세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말이 어려운 것 같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 아직 못 잡았다 그 말이에요. 아직 끝내지 못했단 말이에요.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랬어요. 자, 바꿔 말하면 이런 겁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못하면 앞에 있는 것을 잡을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앞에 있는 것을 잡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게 뭐였어요? 바울에게 내 뒤에 있었던 내 상처, 내 실수, 내 아픔, 그다음 때로는 내 공로, 또 내 자랑거리. 여러분, 우리 인생의 뒤안길을 뒤돌아보는 여러 많은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후회스러운 일도 있고 아쉬운 일도 있고
또 잘하고 싶은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잊어버리지 않으면 앞에 있는 거를 잡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있단 말이죠.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감옥에 있어서 참 자기 인생이 여러 생각 안 들겠습니까? 아무리 바울이라 한들 이 감옥에 있는데, 만약에 내가 예수를 만나지만 않았다면 내가 이런 것에 올 리가 없잖아요.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최고학부를 나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에요. 스펙도 좋습니다. 또 재주도 많은 사람이에요. 내가 만약에 예수만 만나지 않았다면 나 이런 삶 안 산다고 지금. 근데 예수를 만나는 바람에 지금 내가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가장 바닥에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뭐냐면 달려가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앞에 있는 것을 위해서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을 향하여만 나는 나가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 자꾸 매개하는 것은요, 사탄이 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자꾸 앞을 향하여 나가도록 만든다 그 말이에요. 제가 방송에서 한 이야기를 듣다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재미도 있고. 누구냐면 박상미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한번 이야기인데, 이분이 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제목이 뭐냐면 마음아 넌 누구니? 이런 책을 썼어요. 마음아 넌 누구니? 이런 책인데, 이 책은 뭐냐면 자기 이야기입니다. 자기 이야기. 이게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자, 이 박상미 씨라는 분이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연애를 하게 됐습니다. 한 남자를 만났어요. 둘이 사귀는데 자기도 남자가 마음에 들었고 또 그 남자도 자기를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둘이 사랑하게 됐어요. 둘이가 이제 알콩달콩 이제 사랑하고 지내는데, 언제부터인가 그 남자친구의 사랑이 식어진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말이 시큰둥해요. 남자 얼마나 시큰둥하고 느낌이 있잖아요, 여러분.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주변에 있는 이제 자기 친구들이 뭐라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야, 너 남자친구 조심 잘 봐봐. 요즘 이상한 것 같더라? 얘기를 해주는 거야, 친구들이. 그런데 자기 마음에는 그렇지 않아요.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알고 봤더니 자기 남자친구가 자기 친구를 좋아하고 있는 거야. 예? 자기 여친구를. 그걸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또 이 남자가 하는 말입니다. 우리 헤어지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헤어지자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속상해가지고 자기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너 그럴 수 있냐? 그랬더니 친구가 뭐라 말하냐면, 상미야 정말 미안해. 어쩔 수 없게 됐어. 어떻게 하다 보니 이렇게 됐어. 여러분, 그러면서 그 남자의 관계가 이제는 헤어지게 된 겁니다.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박상미 씨가 자신이 너무 초라해지더래, 느낌이. 자기 마음에는 자기가 너무 초라한 거예요. 눈물도 나고 밥맛도 없고 누굴 만나기도 싫고. 그래서 집에서 한 주 갔다가 아무 데도 안 나가고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그 집 안에만 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안 만났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랍니다. 내가 왜 이러지?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더래. 내가 왜 이러지?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만 되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마음을 다잡고 자신의 아픈 마음을 글로 표현하기 시작했대요. 글을 쓴 거예요. 그래서 글을 쓰기 시작하는데, 글을 쓰다 보니까 그것이 자꾸 이제 소개가 되면서 방송에 출연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리고 시간이 1년이 지났답니다. 1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밤인데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그랬더니 나야 그러더래. 누굴까? 그런데 자기가 누군지를 몰랐대요. 그 다시 누구세요? 그랬더니 나야 이러더래. 그때도 몰랐대. 그래서 아니 누구시냐니까요. 그랬더니 나라니까. 그러니까 그때서 내가 나야 하는데 그 나야가 그놈이더래. 그때 한 거야. 아, 그놈이구나 이거. 그놈이 밤에 전화를 건 거예요.
그런데 이 박상미 씨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그놈의 목소리를 기억하지 못하는 내가 너무 고맙더래. 어? 좀 공감이 가요? 내가 그놈의 목소리를 기억하지 못하는 내가 너무 고맙더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1년이 지나면서 그 전 남자친구가 잊혀진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그 목소리에 여전히 매여있고 기억하고 있었다 그러면 자기는 1년 이 삶이 얼마나 힘들고 또 얼마나 어려웠을까. 그런데 그 남자의 목소리가 기억나지 못한다는 것이 뭐야? 내가 그 남자를 잊었더라 그 말이에요. 너무 고맙더래.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 남자친구가 이렇게 얘기해. 나는 너가 이렇게 잘 될 줄 몰랐어 그러더래. 그런데 이 박상미 씨가 그 말을 듣는데 자기도 모르게 툭 튀어나온 말이 뭐냐면, 너는 몰랐구나, 나는 알았는데. 너는 몰랐구나, 나는 내가 이렇게 잘 될 줄 알았는데.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지나왔던 그 1년 힘들었던 시간들을 통해서 알고 봤더니 자기 마음의 근육이 단단해져 있더래. 그 자기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아, 사람이 몸에 근육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도 근육이 있구나라는 걸 알았다는 거야. 마음에 근육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육신의 근육이 단단하단 말이에요. 어떤 어려움에 내가 이 육신의 체력, 이 근육의 힘으로 감당하기도 하고 이겨내기도 하잖아.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빠지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붙어야 돼. 근데 근육이 빠진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어느 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70 넘으신 분끼리 서로 대화를 나누는데 한 분이 살을 빼려고 그랬더니 70 넘어서는 살 빼는 게 아니야. 왜요? 그랬더니 저절로 빠져 그러더래. 여러분 저절로 빠지는 거래요. 뭐가 빠지는 겁니까? 근육이 빠지는 거예요. 근육이. 그래서 근육은 빠지면 안 돼요. 다른 건 다 빠져도.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마음의 근육이 생기니까 자신의 어떤 변화에 대해서도 그 마음의 그걸 모든 것을요 적응하고 감당해 내더라 그 말이야. 맞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는 내가 이 마음의 근육이 생겨서 이제는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회복 탄력성. 회복 탄력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면요, 이 고난의 인터벌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만나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그리고 오랜 시간들 못 견디다 보니까 우울증도 걸리고 공황장애도 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의 근육이 생기면 회복의 탄력성이 빨라가지고 그 어려운 일들을 빠르게 회복시키더라 그 말이야.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네?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예요. 우리 마음의 근육이 생겨야 돼요. 마음의 근육.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감옥에 가잖아요. 여러분 감옥을 수없이 갔습니다. 바울은 감옥만 갑니까? 매도 맞잖아요. 때로는 죽을 뻔했잖아요. 어떤 데는 독사에 물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바울의 우리가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간증 집하면요 아마 눈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바울 서신 바울의 편지 읽어보면 어디를 봐도요 바울이 이것 때문에 낙심하고 포기하고 그만둘까 이것 때문에 막 이렇게 괴로워하는 부분이 나오냐 그 말이야.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낙심하면 회복이 빨라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마음의 근육이 성령 안에서 단단히 있더라 그 말이야.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제 마음속에 2025년을 어떻게 한번 그려가는 건가? 네? 여러분 어떻게 그려가면 되겠습니까?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오늘 한번 그림 하나 보여줄게요. 내면 아이라는 그림 보셨습니까? 자 오늘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가 그걸 보면서
이번에 제가 이제 그 서울연에 속회 강습회 가면서 자료를 좀 준비하다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뭐냐면 겉모습은 어른이에요. 거울에 비친 사람은 어린아이야. 누가 그렇다는 것입니까? 내가 그렇다는 거야, 우리가. 겉은 어른이에요. 속이 아이란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면 아이야, 내면 아이. 그러니까 겉모습과 속모습이 다른 겁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마음의 근육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어려움만 나도 넘어지고 상처되고 시험 들고 이러는 거예요. 이거를 키워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키우는 것이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키워가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키우는 거예요. 성령으로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난주 뭐란 말합니까? 성령으로 봉사하라, 성령으로 예배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으로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말하는 거라고. 어?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생기면 믿음의 DNA가 있다니까요. 믿음의 효능이 있어, 효능. 우리가 약을 사잖아요. 여러분 약을 사시면 거기 꼭 뭘 봅니까? 효능을 여기가 이 약이 어디 좋은가 쭉 살펴보시죠. 그렇잖아요. 자, 파스를 삽니다. 자, 파스 할 때 써 있죠. 뭐 여기에 어디 여기에 이제 팔이 아프 어디 뭐 효능이 쭉 나오잖아요. 그걸 보고 아 이게 효과 있구나 사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성령 안에서 믿음이 생기면 믿음의 효능이 있다니까요. 어떤 효능이 있습니까? 회복 탄력성이 좋아. 믿음이 생기면요 회복이 빨라요, 여러분. 그래서 빨리빨리 일어난다니까.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요 감기 걸려도 금방 일어나.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몸이 약하면 말이에요 그냥 감기를 달고 살잖아. 사람마다 보면 이 건강의 척도에 따라서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유럽에서 패스트가 돌았을 때 다 죽은 거 아니에요. 살아남은 자가 있다니까요. 어떤 자가 살아남았습니까? 건강한 자가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한번 물었잖아요. 그 살아남은 자들이 누군가 할 봤더니 그 집 안에 뭐가 있었대요? 그건 안 가르쳐 드릴 거예요. 여러분도 그거 갖다 집에다 막 걷까 봐. 여러분 그래 살아남았다는 그것 때문에 또 사람들이 막 그걸 사댔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으로 우리 내면이 있단 말입니다. 육신 있고 내적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 내면을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만드는 게 뭐냐, 탄력성이 좋아진 게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더라고. 그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거냐? 성령으로 생기는 거더라고요. 믿음이 생기면요 회복 탄력성도 좋고요, 또 감사도 생기고요, 기쁨도 생기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말하냐면 바울 서신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게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이런 단어들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모른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의 마음의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믿음을 여러분들이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커는 거예요. 그 14절에 뭐라 말합니까? 그러므로 결론 이렇게 합니다.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또 뭐예요? 달려가는데. 이게 프레스라니까요. 프레스. 런이 아니니까요. 런닝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프레스하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달려가는데 제가 성경을 이렇게 봤더니 뭐냐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달려간다라 이게 동사인데요. 과거, 현재, 미래 가운데 요 달려가라는 단어가 현재 진행형이더라고. 지금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믿음의 탄력성 높은 사람은 항상 뭐냐면요. 지금 움직여. 지금. 한번 여러분 이런 질문해 보십시오.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때가 언제냐? 지금입니다. 네? 여러분 인생에 가장 좋은 때가 언제라고요? 믿음의 탄력성이 좋은 사람들은 꼭 뭐라 말하냐면 지금이 제일 좋다. 요 탄력성을 잃어버리면 뭐예요? 자꾸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꾸 회귀하는 거예요. 과거로. 그때가 좋았대. 그때가 좋았대. 여러분 인생에 가장 좋을 때는 언제냐면 지금인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제가 운동장에 보니까 40년생 세계 사자들하는 그 생이 있어요. 연세도. 그 다음에 50년대가 주민등록번호가 4자이고 5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은 47년이고 한 번은 50년생이야. 근데 47년생이 50년이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직 좋은 때야 그러더라고. 응? 아직 좋은 때래. 여러분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지금이 좋은 때인 거야. 믿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 학교들 가끔 재밌는 애들 많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2층에서 엘리베이터 있지 않습니까? 딱 서 있는데 6학년 아이들이었나? 그 아이들 3명 있었어요. 그런데 걔들 이렇게 보는데 유치부실 애들이 나오는 거예요. 걔들이 셋이 뭐냐면 저 때 참 좋았어 그러더라고요. 응? 여러분 저 때 참 좋았대요. 자기들 6학년 아이들이 유치 나온 애들 보고 저 때 참 좋았대. 내가 그랬습니다. 네 때 더 좋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 신앙 탄력성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은요 탄력성을 갖게 해준다니까. 탄력은 에너지란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이 좋다는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 언제가 좋은 거예요? 지금이 제일 좋은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앞으로는 좋아지겠죠. 그럼 오늘이 안 좋은 거예요. 그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마음의 근육이 약해진 거예요. 마음의 약해지가 뭐예요? 지금이 힘든 거예요. 그게 자꾸 뭐예요? 돌아가고 싶은 겁니다. 언제로? 건강했을 때로. 그걸 불행한 거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은요 늘 그만 가고 살아야 돼요. 피터 드래거 말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당신이 쓴 책 가운데 가장 추천시면 뭐냐? 아직 나오지 않은 책이래잖아요. 아직 내가 뭐예요? 더 쓸 거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미래지향적이에요 여러분. 그러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다 보면 여러분 이게 표대를 향하여라는 말은요 헬라어인데 이게 헬라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이 달라요. 이게 뭘 생각하냐면 올림픽을 연상해요. 올림픽을 연상하는 이 단어가 이게 뭘 하느냐면 달리기, 마라톤이에요. 마라톤. 여러분 마라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라톤 해보시면 뭐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이게 경주를 하다 보면 힘이 들잖아요. 때는 옆구리도 아프고 또는 배 아프다 그러잖아요. 또 심장이 막 터질 것 같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중간에 뭐 하고 싶어요? 그만두고 싶잖아.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보면 체력장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수능의 20점이에요. 그게 20점. 체력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1000m를 뛴다고 그렇죠? 그때 보면 제 기억에 뭐 턱걸이는 20개가 만점. 그 다음에 1000m가 3분 30 몇 초인데 그죠? 그게 만점이 있어요. 그러면 학교에서 매일 그 연습한다고. 왜요? 그 20점 만점 맞게 학생애들 중요하잖아요 점수가. 근데 1000m를 뛰는데 여러분 이게 늘 해오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해보면 하다가 중간에 아이들 가운데 이게 포기하는 애들이 있어요. 힘들어가지고 연습할 때. 그래서 뭐 배가 아프다는 거죠. 옆구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도 포기도 해요. 자 그런데 연습할 땐 그러지만 실제 체력장 시험에서는 중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요? 그러면 점수를 못 얻어요. 대학 진학이 어렵단 말입니다. 어떻든 뭐 힘들어도 뭐예요? 뛰어야 되는 거예요.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맞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사명을 향하여 나가는 이 길에는 때로는 고난이 오기도 하고 때로는 힘든 일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나 그 일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야. 왜 그럽니까? 포기하면 뭐가 없어요? 상급이 없다는 거야. 바울은요 내가 상급을 위하여 뛰어간다는 상급을. 여러분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들은요 뭘 따기 위해서요?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뛰는 거예요. 금메달을. 왜요? 금메달만 따기만 하면요 그가 얻게 될 영광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걸 위하여 뭐 지금 잠깐은 참고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달리려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마음의 근육이 필요해요. 그 마음의 근육을 길러내야 돼요. 그 마음의 근육은 뭐로 기르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여러분들 예배를 드립니까? 지금 예배 드리잖아요. 이렇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어느 날 가보면 내가 이런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마음의 근육들이 커간 거예요. 여러분 수영해 보시죠. 수영장에서 25m지요. 수영장 한 레인이 25m 맞습니까? 맞아요? 그럼 왕복은 몇 m예요? 50m죠? 여러분 몇 바퀴 돌 수 있습니까? 이거 왕복 몇 번 정도 하세요? 30번. 제가
수영을 원래 잘해요. 내 별명이 물개야. 바다 수영에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인천에 왔어. 수영장을 갔어요. 수영을 하는데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아니 나는 2번을 왔다 갔다 했더니 헉헉 돼가지고 못했어요. 그런데 옆에 할머니가 말해요. 쭉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수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훈련을 받은 수영이에요. 저는요 그냥 막헌 수영이에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바다 수영을 했어요. 훈련이 없어. 그러니까 호흡법도 몰라요. 호흡법이 안 돼요. 호흡법이. 그러니까 이 수영에 대해서 기초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마음의 근육이 그냥 키워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늘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늘 예배 드리고 그 예배에서 여기 참여하는 이 일들이 어느 날 가보니까 여러분들이 영적 근육이 생겨서 인생에 어떤 어려움 왔을 때 내가 흔들림이 없고, 그리고 이 일을 만났을 때 회복 능력이 빠르더라 그 말이야. 여러분, 그게 예배예요. 난 여러분 안에 바울의 이 고백을 들으면서 맞아, 바울 선생님의 말씀이 맞아, 나 이해가 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